선교주일 아침에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제1장 8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 239페이지 로마서 제1장 8절로부터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성가들 대신해서 찬송 288장 우리의 신앙 간증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세계 경영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빚진 사람은 돈을 갚기 위해서 살기 마련이고, 사랑에 빚진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은혜에 빚진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치료받고 이제 치료를 마친 그 노인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계산하지 않고 조용히 그 영수증 뒷면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그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남은 생에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모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의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날 나는 돈보다 더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스승에게, 나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나 어떤 빚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의사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알버트 슈바이처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뛰어난 신학자요, 철학자였고 유럽의 최고의 명문대의 교수로 명성과 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살 무렵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 이제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학 공부를 마친 후에 평생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적도의 성자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화려한 스펙을 다 내려놓고 이 오지에서 죽을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사람에게 헬라 사람에게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빚쟁이다, 빚진 자다.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영혼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15절부터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는 순간 이것이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그 거룩한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저 영생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분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살아가는 나에게 신령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3차원의 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1차원에 사는 사람 그죠? 밥 먹고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 2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오선지에 아름다운 선율을 그리고 화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예술가들. 우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 2차원의 생보다 더 높은 하늘의 세계를 관조하고 하늘의 지식을 알고 영생의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의 가치관, 세계관, 목적관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에 매인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안일과 평안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저 내 몸, 내 자식, 내 가족, 내 삶 여기에 매여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마감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생명이 끝이 아니고 생명 다음에 저 신천신제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누군가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인가 내가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예수 안 믿던 가정에서 우리 친구로부터 어느 날 새벽에 태권도 도장에 운동하러 가자 그 말에 속아서 끌려간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마룻바닥에 방석이 놓여있고 새벽에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때였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미국에서 사업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제가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워서 오늘 저는 성직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연륜과 인생의 나이대가 더해갈수록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가들 대신해서 어떤 찬송을 부를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부를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부를까? 고민하며 강단에 올라왔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 너무 오늘 본문에 맞겠다 싶은 그런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특권, 남다른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빛을 갚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뚜렷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 여러분들이 어떤 소중한 보화를, 보화라고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신비로운 천기누설 같은 이런 진리를 보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이것이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복음서 전부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명령 후에 발령하신 말씀이 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맨 끄트머리에 가서 다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발령하신 명령, 최후의 명령 1호가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고, 먼저 믿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념이 하나 그 머릿속에 들어와 박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보세요. 망한다, 망한다 노래 불러보세요. 10달 만에 망합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 그 마음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잠언에 보면 사람이 지키면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하나니라. 잠언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지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저 교회 빈자리 하나 채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니 나 하나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쉬운 예로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맛보니까 별 맛도 없어. 누구한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원리와 똑같은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여전히 이거는 옵션이야.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세상에는 어때요? 자식을 위한 일은 어때요? 내 돈벌이 위해서 어떻습니까? 키를 쓰고 하잖아요. 몸이 깨져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헌금은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헌금이. 뭐 잘못된 거지. 바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교회 일이잖아요. 그게 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극한 감정이 대립된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숨을 고르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전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차지도 뜨겁지도 당당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하니까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그냥 됩니까? 내가 정필도 목사님 말씀을 자주 언급하죠. 교회는 눈물이 차야 돼요. 땀이 차야 돼요. 기도가 차야 돼요. 내가 전도 안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기존 교회는 건물 자체가 벌써 보증이 돼.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져.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덩어리가 되어도 시원찮을 간판국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하나 몸부림쳐가며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뼈가 부서져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진인사후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어려움이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전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복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어떤 사업장이 너무 잘 돼요. 이거 내가 못하게 되어서 그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식, 내 주변, 내 친지, 내 지인들한테 이 사업장 네가 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사업장, 망하는 사업장 그냥 내놓는 거야. 누가 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주변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정말 귀하다. 매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제일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자녀들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을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복음인데 가장 가까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것을 전해야 되고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것 개나 돼지에게 주는 사람 맞습니까? 귀중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자, 머지않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지난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 김지옥 선생 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옵션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할 수 없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럴 곳이 있다. 머지않아 다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예수 믿어라. 오로지 예수 찬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 찬당을 너무나 식상하게 이 역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아주 공해가 되었어요. 아주 이 부산역에 갈 때마다 아주 신경질이 나는 게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서울역에도 그러더라고요.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거기 사람이 모여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 뭔가 멋있고 아름다워야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주 광신이 아주 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내가 봐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자리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자리에 앉혀도 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야, 조 목사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뭘 해도 끝머리 꼭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돈벌이를 해도 돈벌이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가정에서 주부로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멋스러움과 독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라는 말씀은 수식어로 쓰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란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 동양에 보잘것없는 척박한 이 조선 땅에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해서 왔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39년 전에 13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은 이 조선 땅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양하면 일본과 중국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사람도 중국에 전도하겠다고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하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조선 땅으로 가라 하는 감동을 받고 이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부터 1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세요. 이런 애국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악한 이념의 소유자들이 이렇게 설치고 난동을 부려도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무방비하면 도적이 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둑놈이 집을 터는데 어떤 집을 터느냐. 집에 들어가는데 신발이 지서정에 쫙 정리되어 있어. 거기는 안 가는 거야. 밤 잡기가 밝아가지고 벌떡 깨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신발이 막 난장판이고 우산 뭐 겨울 신발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면 가서 내놓고 다 털어간다. 뭘 말할 그만큼 무심하고 무방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처음 느꼈을 때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미래가 없는 한심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어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무지 속에 무속에 쪄들어가던 그 세계에 살던 사람들에게 병원을 세워서 육신적으로 치료받게 했고, 두 번째로 우둔하고 무지한 이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교과서에는 한국 근현대사에 간단한 한 줄밖에 없어요. 현대사에 기독교가 공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감을 하면서부터 이런 걸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인재 양성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가르치고 집 팔고 눈 팔고 땅 팔아서 유학 보내고 그래서 오늘의 지성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OECD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먼저 교육기관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 139년의 세월 지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런 선교의 역사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들어오실 때 보면 우리 성결교단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배 목사님하고 우리 최정숙 권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세 분 필리핀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애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교회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가 거기서 생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텐데 늘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안고 기도합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모든 세월들 이 민족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먼저 믿은 외국 선교사들이 뭐 때문에 그 안정된 삶의 기반을 버리고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미디어 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저 네팔에 필리핀에 아프리카에 그리고 저 중국 땅에 숨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무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입니다. 율법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습과 관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유교 문화와 무속 문화에 짓눌려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또 하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장벽 앞에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여기로부터 구원, 여기로부터 자유, 여기서부터 헤어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온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하느냐? 원래의 상태로,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 수준으로, 그리고 보아야 할 세계를 보게 하는 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원래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셨던 그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것.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뿌리지요.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본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를 들면 연을 날리잖아요. 겨울에 연 날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연은 공중에 날릴 때 줄이 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을 날리는 주인의 손에 그 줄이 잡혀 있으면 연이 팽팽하게 되어지고 방향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연줄이 끊어지면, 연줄을 놓으면 연은 지멋대로 갈팡질팡 땅으로 내리 추락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연줄 주인이 딱 잡고 팽팽하게 당기고 긴장하게 되어지면 그 연은 바르게 나를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에 바른 인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인간 타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연처럼 떨어지고 나니까 요리방황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날 살아가니까 허무와 절망과 고뇌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죽을 때 왜 죽는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공허함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요리방황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잃어버렸던 위치를 회복하게 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전도가 무엇이냐? 이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증을 갖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자아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서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믿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회복이라 그래요. 무슨 회복이냐? 정체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연이 막 떨어져 나가다가 주인이 다시 손을 딱 잡으면 그 연이 다시 떠오르고 방향을 바로 잡게 되고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 있어야 할 책임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도 황홀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지 꼴리는 대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와 실망과 고뇌와 아픔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이것이 거북하고 귀찮고 부담스럽지만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내가 좌우로 휘청휘청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원래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첫째, 내가 복되고 두 번째, 이웃이 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자아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와 돈이 최고인데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비록 소박한 삶을 살아도 내 작은 삶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해서 물질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사는 삶, 그리고 세상의 지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과 사화와 복을 주고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자화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마치 연이 딱 끊어지면 방향도 잃어버리지만 연이 저 위에서 당당하게 떠 있어야 하는데 이리저리 갈팡질팡 추락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와 같이 자아상을 잃어버려서 곤두박질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자아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날까요? 마귀의 형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신령, 예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마귀의 모습이죠. 어떨 때 나타날까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원한을 품을 때, 불평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마귀의 얼굴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은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손톱에 바늘만 찔려도 아야하고 아픈데 그 돌이 머리에 떨어져 피가 철철 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왜? 그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게 있어요.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내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이 천사의 모습인가 마귀의 모습인가,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조각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가깝게 지냈던 황수관 박사께서 한 말씀이 4년마다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코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밝고 반대로 생에 찌든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시기와 질투와 노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밝은 모습이 나타나고 천사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막 싸우고 혈기 부리고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탄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겉으로 꾸미고 뭐 비싼 돈도 성형을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얼굴 보면 벌써 손댄 사람 표가 나잖아요. 그러나 손 안 댄 자연인이 비록 잘생기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 풍겨나는 멋이 있어요. 풍겨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사랑함으로, 인자와 긍휼함으로, 섬김으로 내 내면의 세계를 가꾸면 살면서 말해도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코리아 선발대 할 때 지성이, 관용이, 교양미를 보잖아요. 몸만 이쁘고 얼굴 윤곽만 이쁜 게 아니라 그 얼굴에 풍겨나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은 반듯한데 지성미가 없어, 교양미가 없어, 덕이 없어 추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아담의 실수가 큰 문제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떨어지니까 연이 막 줄이 끊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방향감각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자아성도 잃어버리고 막 곤두박질하며 날아가잖아요. 왜냐하면 끈을 놓쳤기 때문에, 속이 비었기 때문에. 딱 붙잡히면 긴장이 있고 그리고 이 줄이 힘이 들어가잖아요. 내 힘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나 삶의 자세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키는 대로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허무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허무를 노래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자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속에서 허무와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슬픔이 나옵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속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무게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 자아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물과 슬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전도가 뭐냐?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놓친 것을 다시 잡게 되고 공허한 마음 속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한 찬양. 그때 나오는 찬송이 바로 구원의 찬송이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우리가 잘 부르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노래, 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이 고백,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변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허물을 말하고 다니고 슬픔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신분이 확 바뀌었는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게 잃어버린 자아상을 되찾고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는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죠. 16절 다 같이 1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 복음이 세상에 확 퍼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 앞에 나타내고 주저함에
핍박이나 환난이나 아픔의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삽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큰 핍박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길거리 땅바닥에다 입혀서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린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지상에 산속이 아니라 평지에 땅을 파고 동굴을 파서 이게 카타콤. 평지에서 땅을 파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합니까? 이걸 또 방송에서 못하게 또 은연중에 막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나 지혜롭게도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타내는 지혜로운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어느 기업의 어느 장로님이 시위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많아. 시위회를 조직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몇 명밖에 안 와. 왜 안 왔을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 가지 자기 행동에 제한된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담들이 많아서 아예 피합니다. 그러니 무슨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시원찮게 살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없으면 그러고 살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와 같이 예수 믿어 주십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만나게 사람이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말 안 해도 사람이 알아봐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서 이런 소식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일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꺼리끼는 심히 부담스러운 못마땅한 것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역자였어요. 이 십자가에 처형됐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형수야. 처형받은 사람이야. 입에 오르내리기조차 부끄럽고 두려운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꺼리는 것이 됐겠냔 말이에요. 찢을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지성인들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하기를 예수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헬라 지성인들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헬라 지식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실 수도 없을 뿐도 온다 치더라도 야 그 사람 한 사람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로 말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미련한 사람들이 믿는 하급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거리끼는 대상이 되었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 핍박받고 조롱받았고 조소받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비웃을지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저들이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는 날 눈을 뜨게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십자가에 구원받는 길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이 복음을 내가 늦게 깨달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오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정말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져야 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심정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나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어느 날 코카콜라 사장이 팔뚝을 확 걷으면서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이 한마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확 휘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 지옥 말하면서 여전히 현세에 매이고 땅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서 하늘나라는 옵션이고 예배도 옵션이고 그저 신앙생활은 하나 내 정신적 만족과 안정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선교를 위해서 너는 얼마나 애를 썼느냐. 너는 선교사로 가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구원했느냐.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대답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시고 비록 부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